오늘 도배를 하는 김에 1, 2층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없는 사이에 한번 다 도배하면서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정리되고 나니까 좀 많은 부분이 좀 깨끗해졌죠? 네. 그래요, 오늘 연중제 3주일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9년에 연중제 3주일을 하느님 말씀 주일로 선언하시면서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주일을 이렇게 하느님 말씀 주일로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일찍부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을 해외 원조주일로 정하였고, 오늘의 전 세계 또 우리 한국교회 특별업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의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원조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참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말을 해가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감각의 언어,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늘 우리는 실수하고 상처 입고 또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입히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언어, 즉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늘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성당에 오고 또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알게 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해가면서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삶의 만족도와 평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늘 깨달아 나가면서 정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8년 만에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외사촌 동생 신부가 10년 만에 한국에 귀국해서 1년간 이제 한국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동생 신부를 만나서 그 옆집에서 둘이 소주 한 병 놓고 순댓국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선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동생 신부가 뒤늦게 40의 신부가 됐을 때 그대가 부임하는 선교지에 내가 어떤 곳이든 한번 꼭 가겠다 라는 이 입에 화분이 돼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선교지를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페루 리마에서도 먼 곳에 떨어진 삼지탈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20시간 넘게 갔는데 이래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스스로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페루에서 만났던 이후로 8년 만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성탄을 페루 리마에 있는 동생 신부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마의 사막에 있는 산 600m가 전체 탄자촌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고, 마을을 오르려면 10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계단도 없이 이리저리 만들어진 산비탈로 올라가야 하는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를 더욱더 충격적이게 하는 것은 25살 정도의 젊은 자매들이 미혼모로서 살아가는데 자녀들은 4명, 5명이 되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엄마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늘 아이들 2명과 함께 아이들은 종이컵에 국어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과일을 즙을 내어 봉지에 담아주면서 장사를 하는 이들의 모습. 또 2 아이는 옆집에 맡겨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엄마로서의 강한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이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 리마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범지대라 여겨지는 곳, 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만이 사는 장소였고 새벽 4, 5시가 되면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들, 또 가게도 소유할 수 없었고 임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비닐봉지에 이것저것을 담아 팔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아주 작은 리어커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쩌면 하루하루가 완전 전쟁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삭막한 그곳에 철골과 스레트로 지은 성당은 그러나 작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일헌금은 동전으로 10,000원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헌금이었지만 하느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이분들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들의 식단을 줄여서 파인애플 반 조각도 올라오고 있었고 4분의 1의 수박, 밀가루 한 봉지, 스파게티 면의 일부, 빵 몇 개, 망고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또 연필 한 자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단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기원들은 본당 신부와 함께 이렇게 몇 팀으로 나뉘어져 미사에도 오지 못하는 갓난 아기를 젖먹이는 엄마들과 또 어르신들을 찾아뵙기 위해 이 계단을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데 저는 한 번 올라갔다가 다음에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본당 신부와 사무위원들은 그곳을 오후 내내 3번이나 오르며 물부터 시작하여 모든 나눔을 실현하려는 모습. 그런데도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살아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가 되어야 일과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8시에는 동네에 있는 시장에 나가 장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사무기원들과 함께 장사하다 남은 물품들, 과일, 채소들 이런 것들을 모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0시가 되어야 일과가 끝나지만 선교사 동생 신부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제로서의 삶의 만족도가 저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러운 마음에 무엇이 이렇게 외적으로는 힘들어 보이는데 불행해 보이는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지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 동생 신부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매일 주변에서 싸우는 일들이 허다했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빈번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당에 와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누는 기쁨이 실현되면서 모두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식사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언어를 이것저것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언어 교육을 시작해야겠다고도 합니다. 그래야 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인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하여간 끝이 없이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야, 이거는 끝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냐? 밑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생 신부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한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그것이 그를 행복으로 이끌고 있었고 그 행복의 원천은 하느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고 또 확신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는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하나의 수를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기에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아 물론 그보다 더 어렵게 사는 선교사들도 있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체험담을 전합니다. 아주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그 25살 미혼모들 두 분을 따로 만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자녀들이 4명, 5명이었는데 저를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했던 것은 자녀들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윤리, 도덕, 모든 것은 없어지고 오로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존 앞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저를 아주 너무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모습들은 아마도 지금도 그렇고 평생의 숙제처럼 저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느님의 일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들의 모습이 저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촉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들에게 제가 배웠다는 하느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배웠다는 은총의 선물이자 결실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8년 만에 만난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컸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가이드도 하고 이제는 돈도 많이 벌었다고 오히려 신부님에게 과일을 사온답니다. 또 우리들은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뒤를 이어 한국에 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들은 다시 이태석 신부님의 아들처럼 또다시 남수단으로 가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살겠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곳 리마에 있는 페루의 작은 산쪽 마을에도 동생 신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신부님들이 또 두 분이나 파견되어 생활하고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당신에게 들리운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는 진실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책이 바로 구약성경이고 또 신약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게,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명력 있게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하느님 말씀주의에 인간의 말이 아닌 하느님 말씀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무엇을 위해서 초대받았는가 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평일강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양에서의 아름다울 미자 보면 아름다울 미자는 한자로 그려지죠? 그 정도도 그려지지 않는 건 어렵겠죠? 아름다울 미자는 우리 저 베트남 친구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아름다울 미자를 보면 위에가 양자죠. 그리고 밑에가 클때자고 아름다운 양과 크다가 결합된 것이 미라는 글자입니다. 이 양은 바로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에서 올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동양에서는 희생이 크면 클수록 더 아름다운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실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의 가장 큰 희생적인 사랑, 희생의 제사가 바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번 한 주간은 아름다울 미자를 늘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희생제사가 되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